안녕하세요. 김금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1장 15절과 16절을 간단하게 묵상하였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거룩을 창세기 1장과 2장과 연결을 하여 질서와 풍부함과 빛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묵상할 1장 17절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외모로 보시지 않고 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라고 할 때 종종 우리의 습관에 따라 선이해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라고 하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헷갈리게 됩니다. 그럼 혹시 외모로 보시지 않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가? 만약 다르다면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생각 외에 지금 17절의 문장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왜냐하면 이어지는 설명에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행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씩 따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모로 보시지 않고에 대하여 살피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한글 번역에서 조금 애매하게 번역을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액면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공평하게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좀 의아하죠? 즉 전체 문장을 한번 번역을 하여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평하게 심판하는 이가 액면 그대로의 번역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공평하게 한다는 말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보지 않고 아주 단순히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하여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한다는 것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습관이 되겠습니다. 획일화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외모가 아니라 공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공평함의 기준은 각 사람의 행위입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을 조금 하자면 의로운 심판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요즘 뉴스를 많이 달궜죠. 많은 조명을 받은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즉 권력자의 자녀나 친척이나 지인이어서 어떤 특정한 것에서 혜택을 보는 경우를 우리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주 공평하지 않은 모습이지요. 왜냐하면 같은 행동을 했지만 권력자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혜택으로 사면을 받거나 아니면 감면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친분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대로 죗값을 치루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분은 공평한 심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즉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다가 이런 마음 드시나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선처나 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다면 그 생각은 부패한 생각의 특징입니다. 즉 공평하지 않은 특징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권력자의 위치에 있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니 마치 권력자와 지인이어서 누리는 사람보다 선해 보일지 모르지만 권력자의 위치에 있게 되면 지금 비판하는 자와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평한 심판을 하는 이를 너희는 아버지라 부른다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권면은 이런 아버지를 두었으니 그 아버지처럼 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16절에서 말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공평함과 정반대의 체제를 구축하여 달리는 세상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상은 그의 본향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등등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지 않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그네로, 즉 여행자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떠돌이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야말로 떠돌이의 극치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출세를 할까 했더니 광야에서 40년, 또다시 광야에서 40년. 즉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묘사되는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 나그네, 즉 여행자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모세도 두려워했고 아브라함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는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어간다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 이 세상이 그럴듯하게 보이고 우리한테 늘 손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세상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종종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공평하게 심판하는 일을, 즉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평하게 심판하는 일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냐. 그러기 때문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서 그 아버지를 닮은 자의 그 모습을 살아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를 따라서 거룩한 삶인 공평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있으므로 그나마 공평하지 않았던 이 세상의 그 구석 아니면 그 지역 아니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공평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사야 11장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거룩하신 그 삶을, 공평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